OECD 국가별 거주 외국인 수 1위.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문화 섬김으로 복음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다문화위원회는 2006년 영어 예배를 시작으로 2012년 다문화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 다문화위원회는 가정지원과 직장지원 상담, 법률 지원 안내와 의료 지원 안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책을 돕습니다. 또한 영어를 통해 비전의 영역을 넓히며 영어 예배와 13억 복음화를 기도하는 중국어 예배, 미래의 크리스천을 양육하는 영어 성경학교로 공동체 사역을 이룹니다. 다문화위원회는 한글학교와 셀 모임, 바자회, 다문화 축제, 포트락 파티, 세상의 빛 선교교회와의 교류 등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글로벌화에 앞장서는 다문화위원회.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또 귀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는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자성 안은 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에 하나를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글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난 알듯하도다 주 찬송하며 주 찬송하는 듯
우리 가운데 좋은 세상과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날보다 보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말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예, 함께 박수면서 우리 함께 박수며 우리 마음을 나란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날로다 보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찬양해.
모든 삶을 다하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못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다같이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님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새롭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내 무너져 있는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끄네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더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빼내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줄 것도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한다 아들아. 너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모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의 음성 아버지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만드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님만이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어린 다시 한번 마지막할 때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 고치시는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갈구한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급한 내 맘 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느니. 예, 주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의 부르심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신령과 진정을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오 주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두 손에 가슴에 얹고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그 좋으신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주님의 품에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영원토록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난 그날까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손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만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씩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과 걱정이 임하게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주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풍요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를 오래 참고 이겨 비로소 약속의 계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내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많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했던 어리석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저희가 심령 부흥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심령 부흥을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자신의 심령 부흥에 무관심하였다면 다시 잃어버린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월초 부흥성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다시 상기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있었던 교단총회가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 동안 잘 정리되지 못한 많은 사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 방지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견해를 확고히 하게 하시며 총회를 비롯한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각성하는 새 회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며 관심과 사랑을 원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저들의 외로움에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과 고통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야 함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 회복과 도덕적 해이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바른 가치관을 주님의 뜻 안에서 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계 속에서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위임 목사님, 준비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맡게 되는 교단 책의 서기로서 임원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바른 지도력으로 교회들이 깨어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옵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평안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종회가 정한 애국인 근로자 주일이요 다문화 선교주의를 맞아서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다문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다문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새로 오신 분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부실에 오셔서 꼭 교제도 나누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예배는 다문화 주일로서 다문화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떠나온 고향산지 부모 형제들이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문화 가족들 사랑으로 섬기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5.3 요즘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예배 순서지가 나왔으니까 안내 테이블에서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꼭 이번 추석 때 가족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참 어려운 때 우리 목장 219 목장 219-1 목장으로 또 개척 확장이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면서 확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3차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솔선수범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합심 함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9회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3시 4층 충성홀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 다 오시면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식사가 좀 늦긴 합니다만은 좋은 교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사용이 있어 여러분들 꼭 협조를 구할 것은 한 계단 오르면 0.46분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걷기 힘든 노약자나 임산부나 유모차를 탄 영유아를 제약으로 모두 다 걸으십시다. 교회 와서 걸어야죠. 언제 걷겠어요? 5층까지만 걸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0.46 곱하기 5 하면은 적어도 몇 분 생명 연장되십니까? 네, 오래 살면서 주일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하 주차장 토요일 저녁까지는 모든 차량을 비워주셔야 멀리 평택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4기 아버지 학교를 비롯해서 신혼부부 학교, 알파 양육에 이르기까지 하반기 치유 양육 사육훈련, 성경공부 꼭 한 과목씩 수강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모범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가 10월 3일 있으니까 각 교구 목장별로 꼭 티셔츠 수치도 파악해 주시고 참석할 인원들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지 순례가 내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1월 29일부터 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아주 잘 모시고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분 남아있답니다.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오늘 교육서 916 전도 프로젝트 우리 자녀들 꼭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 광고 보시고 개업한 가정 축하하시고 일본 라면집입니다. 우리 교회 최초로 일본 라면집이 생겼는데 일본 라면 드시고 싶으면 코우지 라면집을 꼭 가십시오. 결혼한 가정들 축하하시고 입원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바이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이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었음을 감사옵나이다. 베풀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의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나니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시면서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싸우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참으로 위태하고 또 이 민족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남북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승리하시며 영광 거두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다문화 가족팀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true love from now to forever. Oh yes, I love him. I follow him. I follow, yeah. No shame, nothing can keep me away from his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아서 조금 전에 다문화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저는 이 다문화 가족들 가운데서 윤만호 장로님과 이옥순 권사님은 한국 사람이란 거 알겠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외국인지 참 알기 어렵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주님 안에 화목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으면서 천사와 부활을 부정하면서도요, 그때 당시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말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 질문합니다. 이 율법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미코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 서기관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율법 교사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그는 율법에 대해서 박학하면서 또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전문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온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의 계명이었고, 또 그 나머지 248가지는 하라는 이 적극적인 계명을 담고 있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1년 365일 우리 인간의 모든 기간의 지체수인 248가지 온 몸으로 율법을 행하라는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613가지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율법사가 다가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영적인 깊은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화목을 찾기 어려운 마지막 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애국인 근로자 주일이요, 또한 다문화 선교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본문 37절에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 중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내 영혼 육 전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죄가 무엇인가? 골로새 3장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 우리가 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의 지체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이 말씀의 마지막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주일 하는데 물질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우상이 돼서 자존심이나 명예를 건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의 우상이 돼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벌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버리기 전에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 이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복이라도 된 것처럼 이것 붙잡고 인생이 패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화목하기로 소문난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데 소문날 수 있을까? 화목하게 된 비결이 뭔가 하고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친구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큰 아들을 부르더니 밖에 감나무에 익은 감 좀 따오느라 하는 거예요. 아직 감이 딸 때도 안 됐는데 큰 아들 보고 감 따오라니까 그 아들이 말없이 가서 감을 한 강줄 따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을 부르더니 둘째 아들 보고 소를 이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다 올려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가 논밭에서 일하고 또 아니면 풀이나 뜯어야죠. 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장난을 치는 것 같고 아들을 학대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는데도 그 작은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이 가정의 화목의 비결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철저히 순종한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해버려요. 세상 거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 붙잡고 있다가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2장 22절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60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일생 복을 받으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말세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잖아. 그러한 철저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전에 이 대동교회 김양은 목사님이 주보의 목회자 칼럼날에 빨판 상어와 빨대 상어라는 글을 썼는데 너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한 번은 홍콩에 있는 수족관에 갔는데 빨판 상어라는 게 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인데요. 이마에 빨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빨판 상어는요, 상어의 아랫배에다가 자기 빨판을 딱 붙였지. 그리고 나면 이 상어로부터 이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 대양도 자기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지만 거기 딱 붙이고 있으면 어떤지 마음껏 바닷물을 헤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빨판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딱 붙이고 살아가면 일생이 복되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한 교인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빨대 상어 이야기에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래. 빨판 상어 이야기인데 빨대 상어라고 하더래. 그런데 그 순간 딱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렇다. 우리가 주님께 빨판을 딱 붙이고 있으면 평생도록 복되게 사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께 빨대 꼽아버려요. 그때 필요한 은혜나 빨아먹으려고 축복이나 누리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빨대 꼽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빨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붙이고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3회 총회는 우리 온 국민들과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검색 1위에 오를 정도 총회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총회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의 대명사인 JTBC를 비롯해서 KBS, MBC, SBS 방송까지 또 기독교 언론까지 전부 나와서 취재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퀴어 신학을 이단시한 것도 중요한 총회였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장로의 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이임 목사님 부자 세습에 관한 건이었어요. 사실 저는 30년 전에 명성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유학 시절에 명성교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명성교회를 살리려고 102회 총회 서기로 봉사하면서 명성교회와 총회 사이에 이 갈등과 이 불화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 총회 전까지도 이 중재안을 내놔서 어떻게 해서든지 총회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김사만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강경파 장로인들과 총회 강경파 개혁파 목사님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이루지 못했어요. 총회 전에 103회 총회 서기로 다시 연임되면서 제가 총회장님께 그랬어요. 총회장님, 우리가 명성교회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 총회를 인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만 구하십시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명성교회에 대한 헌법위원회 또 규칙부의 모든 안건들이 전부 다 부결되고 명성교회 이 세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결을 했던 재판부까지 전부 다 공천안이 부결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무섭게 드러난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과거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한 명성교회였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총회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이 있다면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될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모두 다 합평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가서 계속해서 본문 3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이웃 사랑하기 전에 들어있는 이 한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되네. 내 자신같이라는 단어예요. 개역반 성경에서는 내 자신같이라는 단어가 내 몸과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 바로 해석을 했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세 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 yourself, as yourself,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웃과 진정으로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존중하는 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인생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 사랑 못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걸림이 돼서 비뚤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때 우월감에 사로잡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책들을 찾아 읽었어요. 그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끈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것은 세계적인 자존감의 대가인 나다니엘 브랜든 박사가 쓴 How to Raise Your Self-Esteem이라는 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이 세 가지에서 정확히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나다니엘 브랜든 박사는 셀프 어웨니스, 자기 인식부터 바로 돼야 한다. 나 자신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식이 바로 돼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서구청장과 함께 일해도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릴 거예요.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일하면 목에 기부스 해버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 목에 철근 콘크리트 깔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받은 자들입니까?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대학원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교수님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 앞에 그 순간적으로 저의 마음에 감동되는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멸시 가운데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존재. 이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버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복받은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셀프 액셉턴스, 자기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태어난 가문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돈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또 몸도 건강하지 않고 자식들도 속썩이고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원망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 4절 5절에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일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불행과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이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승화를 시켜. 모든 불행한 현실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감상으로 승화를 시키니까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에 담대한 승리의 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셔서 쓸 뿐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그래서 작자 미상에
감사와 긍정의 삶이란 글을 썼는데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좋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 넉넉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나누다 보니까 넉넉해졌다.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예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친구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친구가 되었다. 잘하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면 잘하게 된다. 충분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니까 충분해졌다. 가능한 일이라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니까 가능해졌다. 젊어서 도전한 것이 아니라 도전하면 젊어지는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살릴만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의 자신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고 어떤 어려운 현실도 그대로 수용하고 또 내 자신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이 자존감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며 어떤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9절 상반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신 사랑하며 이웃 사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자신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한 첫째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둘째 이웃 사랑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안 믿는 신앙이 부족한 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율법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는 이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모든 예언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온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령이라는 뜻이 뭐냐? 강령이 사촌이냐? 아니에요. 헬라 원서에 보면 크레마타이라는 단수가 있어요. 이 크레마타이라는 것은 달려있다, 의존한다, 요약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 성경의 요약이요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세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이 이웃 사랑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할렐루야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균형이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시작하니까 추석 맞이로 여러분들에게 라면을 선물하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뭔 라면이요? 네? 네, 잘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제일 판매가 좋은 이 신라면, 어떤 사람은 밥 말아 먹으면 제일 맛있는 스낵라면, 어떤 뭐 S라면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라면, 이것이 제일 좋은 라면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행복한 마음을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당신과 함께라면 얼마나 맛있는 라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도 혼자 끓여 먹으세요.
혼자 2개, 3개 그냥 실컷 먹는다 먹어보세요. 얼마나 입이 팍팍하고 안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2개, 3개 끓여놓고 2-3명 같이 먹어보세요. 그때처럼 젓가락질이 빨리 가고 맛이 나는 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과 함께 라면을 먹으니까 그런 거요. 그런데 많은데 우리의 마음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 이웃사랑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입만 열면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끊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배당이라고요? 기도실이라고요? 찬양대 연습실이라고요? 아니에요. 카페가 은혜가 제일 넘쳐. 왜냐하면 받은 은혜 거기다 다 쏟아버리니까. 남의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다 보니까 주일 낮예배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니까 카페가 은혜가 제일 차고 넘쳐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집에 가서 무슨 은혜가 남아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대로 하면 돼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과 비방하는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맘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이기 때문이요. 더 나가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지난날 상처는 눈녹이 다 녹아지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이 마리나 칸타쿠지노가 이 편저한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가 설립한 2004년 이 설립한 비영리 자선단체인 The Forgiveness Project라고 해서 용서 프로젝트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폭력이나 학대나 테러나 학살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한 체험을 한 사람들 46명의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런던에 사는 데이비드 엄마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자기 아들을 근처 공원에서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용서한다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다가 그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그 아들이 이제 울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엄마가 그럽니다. 내 아들 데이비드 때문에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용서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에 나오는 이 캐시라는 엄마는 발레리나이면서 이 미인대에서 우승했던 딸이 살해되고요. 이 살인범의 재판정에 갔는데 막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면서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그 살인범의 어머니가 와서 오열하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인한 살인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딸을 잃은 내 슬픔이 이렇게 큰데 이 범죄한 아들을 둔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또 저기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이 반군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어린 아기까지 잃은 엄마 세타조는요, 나중에 그 반군이 체포되어서 이제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 손을 내미는 그 반군의 손을 잡으면서요, 지금까지 내가 이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에 불타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쳤는데 이 순간 눈 녹듯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돼서 정말 평안의 안식 가운데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줬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데서부터 치유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도저히 그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나 이제부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때 언젠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이웃과 화목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 103회 대한예수 장로 총회는요,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이리 신강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큰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줬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독순 목사님,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수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의 이 고향 교회인 이리 신강교회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이 그 학창시절에 학생들 대하듯이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목회에 오면서 몇 번이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 장로님들 만나서 오늘 결판을 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예외 없이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같은 장로님이면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위로받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는 은혜롭게 부흥해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5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예배당은요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는 큰 예배당을 쳤어요. 은혜롭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표시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체험한 자들의 증거라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걸 분간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은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가, 그걸 보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만나러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전국 백성으로의 삶의 증거와 열매를 꼭 맺고 돌아오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40평생 목회에 오면서 저 자신의 어떤 장래나 진로 문제를 놓고 백을 쓰거나 힘을 쓰거나 돈을 써본 적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니까 제가 하나님과 집사람의 증인 앞에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제 일생을 다 맡기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103회 총회 또 서기로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위에 시샘과 질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지난 7월 중순경에 이제 현 리명석 총회장님이 이 서기로 일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번 총회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라는 것을 먼저 인식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총회장님이 아버지가 저를 오늘의 저로 신앙으로
이 목회 훈련을 시켜주신 정경 총회장이신 리민식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존의 부자 총회장이 나오기는 최초의 기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1983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의 말경으로 생각됩니다. 한 장로님의 소개를 받아서 리민식 정경 총회장님을 총회회관 앞 조그만 허술한 식당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세 가지를 물으세요. 우리 교회는 일이 많은데 잠 못 잘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째는 우리 교회는 사례가 적은데 박불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속 썩을 사람들이 많은데 속 썩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꼭 독립군 서야 하듯이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6년 동안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년부를 맡기고 그 다음에 신혼가정부를 맡기고 또 대학부까지 한 해 3개의 부서를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년부가 초등학교 5, 6학년 한 600명 모일 때니까요. 그것만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때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서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이 대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한다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부서를 만난 거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더욱이 정말 가서 보니까 사례가 너무 박한 거예요. 그 이유는 림 목사님 자신부터 다 어려운 교인들인데 어떻게 사례를 올릴 수 있냐고 사례를 못 올리게 하시니까 밑에 있는 우리 전도사들까지 전부 사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림 목사님 스스로 소득의 10의 2조를 하시니까 다 우리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전도사 할 때는 교회에서 사택을 안 내줘가지고 저기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있는 반지하 새방에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1987년 그해 전국에 수해가 됐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을 거기서 당하게 된 거예요. 30분마다 일어나서 그 반지하 새방에 물을 퍼내는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면서 수해 안 나는 곳으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시는 수해를 안 겪으려고 거기 가까운 3층 옥탑방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5살 난 딸아이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목회 20년 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리민식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세요. 김전사 힘들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돼. 김전사도 슬픔을 당해서 견디기 어렵겠지만 우리 양떼들 가운데 슬픔 당한 사람 많아. 김전사 힘내구려. 그 말씀으로 위로하신대요. 제가 그 앞에서 저희 아버지의 말씀처럼 팡팡 울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요. 또한 내가 이렇게 훌륭하신 리민식 목사 밑에서 목회 훈련 받을 수 있는 아무리 고생해도 후회가 없다는 이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의 제가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리민식 목사님이셨고 또 리민식 목사님들이 배웠던 그 화목 목회를 지금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한 치유 목회 근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다 가슴 아픈 사연과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아픔이 제일 큰 아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화목하고요. 또한 내 자신 사랑하고 화목하고요. 어떤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고 화목하는 이런 진정한 화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역경도 다 이겨내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화목하고 있는지, 또한 내 자신 사랑하며 화목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아직도 참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한 이웃이 있는지, 이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놓고 이 시간 철저히 통이 잡아가고 영적으로 진정한 화목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추석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이니까 동선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함으로 겪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직도 원수처럼 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찬송할 때 저희가 셋째 날 회물을 다 마치고 재판국을 다 이제 부결시키고 정말 착잡한 심령으로 성전을 떠나고자 할 때 총장님 속한 안양로의 장로님들이 불러준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시간 함께 부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이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며 한번 사는 것은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마가 하나가 되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면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말을 부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